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함께 모인 주일인데요.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청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함께 나아가며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여기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죠? 혹시 우리 박은경 성도님 오셨습니까?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우리 최혁, 우리 박은아, 우리 집사님 가족도 잠깐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나오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시고 4주에 걸쳐서 우리 새가족 교육을 마치신 분들, 우리 추후에 우리가 새가족 환영회를 할 때 한 번 더 인사를 하겠지만 새가족을 마친 분들은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만큼 오시죠. 올라오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미리 말씀 원지를 안 드려가지고 지금 좀 당황하실 수 있는데 올라오시죠. 최혁 집사님, 박은하 집사님, 시원이 시우고요. 우리 박은경 우리 성도님, 우리 따님, 아들 따님, 나오세요. 노엘이 맞죠? 어서 오세요. 우리 최혁 집사님 가정은 우리 낙원정원으로 편성을 하시게 되겠고요. 이후에 이제 이 한 가정이 이제 조인하면서 가족이 많아가지고 한 2주 후에 우리 부활주일 정도에 우리 분가하는 걸 다시 한번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우리 박은경 우리 성도님은 우리 베델 정원에서 소속해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든 과정들 잘 마치신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들을 환영하면서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서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 서로 안부를 물으면서 또 교제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의 교제 시간 함께 갖겠습니다.
네, 우리 자리로 돌아오셔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며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예, 사도신경은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들이 이 신앙 위에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듯이 우리가 함께 외치며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아멘.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나 바라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셔.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every thought. He sees each tear that falls and hears me when I call.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every thought. He sees each tear that falls and hears me when I call.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고 감찰하신 주님 앞에 우리 박수하며 기쁜 마음으로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고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아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고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함성과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보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복의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복의 근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주의 크신 도움받아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아멘.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아멘, 아멘. 고백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정국 이를 아멘. 우리 마음은 연약
천사들의 찬송가를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의 이 찬양의 고백 간구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의 처음과 끝을 다 아시는 주님,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품에서 떠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이전에는 죄의 사슬에 묶였었던 존재였다면 이제는 주의 은혜의 사슬에 묶임바 되어 절대 끊어지지 않는 그 사슬 가운데 우리가 묶여 있음을, 하나님 안에 있음을,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사순절의 기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어내신 그 죄의 사슬,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죄악과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끊어내 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의 사슬로 우리를 다시 한번 메어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정과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주의 사슬로부터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끊어내시고 주의 은혜의 사슬로 우리를 묶어주시고 아버지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우리를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아버지 자비로 우리를 묶어주시옵소서. 결코 주를 떠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의 나를 가운데며 결코 주의 아버지 품에서 우리가 놓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가니 주의 어둠과 아버지 나들로부터 우리를 다시 한번 거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 아버지 그 자비에 그 사랑에 매입하되어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와의 아버지 하나님 그 영원한 생명의 길로 함께 나아갈 우리를 되기를,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아버지 우리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개인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그 은혜에 아버지 하나님 그금을 선포하는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 자녀들 되기를 아버지가 노래 소망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의 사슬로부터 아버지 우리를 건지시고 은혜의 사슬로 우리를 메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날마다 우리 선배에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의 사슬 우리들의 참 빛이시며 소망과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구원자요 창조주임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예배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빛과 생명 안에서 어둠이 떠나고 회복과 기쁨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언제나 악한 뿐인 죄인된 우리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담대히 나옵니다.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선하지 못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삶 속에서 실천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마음의 동기를 살피고 오늘 지금 회개함으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어느덧 온 교회 공동체가 1주년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사람이 보기에도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받은 서머나 교회와 같이 포기하지 않는 인내와 믿음으로 성전의 기둥이 되어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로부터 내려올 새 예루살렘을 약속받은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마지막 때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여진으로 인한 불안과 이별, 아픔으로 지치고 고통받는 터키와 시리아에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빠른 복구가 이루어지고 일상의 생활로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생업과 건강과 여러 가지 형편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 늘 기억하시고 동일한 은혜 내려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위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역자들과 주님의 자녀들 또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완전하신 하나님 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리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22장.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우리가 살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는 순간들이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가기가 참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을 새롭게 만나기도 하고 그 만남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데요. 뭐 좋은 관계일 때는 한없이 나의 속까지 다 빼내줄 정도로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다가도 뭔가 문제가 생기고 또 이해관계나 오해나 또 갈등이 생기면 몰랐던 사람보다도 더 힘든 관계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사람과 관계 안에서 힘들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면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갈까? 근데 그러기에는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괴롭잖아요, 그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가 사람 관계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인 쇼펜하우어는 이런 딜레마를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얘기를 표현을 했습니다. 우회적으로 설명을 한 건데요. 고슴도치 귀엽죠, 그죠? 여러분, 고슴도치가 함께 붙어 있으면 그 온기로 서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지만 지나치게 붙으면 서로가 가지고 있는 가시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죠. 구제할 때도 그런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웃을 도울 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도우려고 하지만 때로는 그 지나치게 도우려고 하는 것이 상대방의 자립을 방해하는 일일 수도 있고 그 돕는 일이 오히려 상대방의 자존심을 또 이렇게 해치게 되는 다치게 할까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들이 있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돕는다는 게 낫나 돕지 않는 게 낫나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돕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많은 지체들이 이전 교회에서 고민하다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새로운 공동체를 허락받았는데요. 여기는 동성애 관련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동성애 관련된 문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경의 진리로는 도저히 교단의 결정에 우리가 합의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면 끝나는 겁니까? 우리가 동성애 반대합니다 선언하고 우리끼리만 전혀 상관없이 지낼 수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이미 사실 성적인 어떤 지향이 다른 크리스찬들이 캐나다 땅에도 너무나 많이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고요. 또 우리 같은 한인교회에 속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학교에서는 성경이 말한 것과 다른 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배우고 또 실제로 친구들의 사례들 가운데를 보면서 많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고 그냥 끝날 일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꾸는 데에는 우리가 반대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분명 우리 가운데는 실제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또한 현실적인 숙제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만 하면 되냐는 그런 질문에 우리가 눈 감고 등 돌리고 끝날 문제가 아니고 정말 어떻게 하면 그 부분들을 우리가 잘 주님의 사랑으로 품으면서도 또 그들을 잘 인도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 구체적으로 공부도 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도 훈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고로 사실 이제 이 교단 안에서 지난 우리가 나온 그 교단 안에서 긴 시간 동안 공부하고 또 신학을 하는 우리 신학자들이나 해석들을 이제 그동안 쭉 배워왔지만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목사 한 수를 받지 않았던 우리 김희경 교사님이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들을 이해하고 또 우리 안에서는 어떻게 그 부분들을 적용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공부를 좀 한 거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만 되더라도 당장 학교에 가면 그런 성의 정체성이 좀 혼란스러운 친구들이 바로 옆에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이 아이들에게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그들에게 또 가치관을 잘 심어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공부해 가면서 우리 유스에 속한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에게도 단계적으로 이 부분들을 가능한 대로 같이 교육도 하고 그 마음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보면 명확하게 보이는 진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현실 세계는 우리를 너무나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뜻을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있는 딜레마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목회자인 저도 언제나 정답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 답을 찾아갈 뿐입니다. 우리 안에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구하면서 길을 찾다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맞는 길들을 열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면서 그 길을 인도받는다면 때로는 분명히 어렵고 더딜 것이고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그 씨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때는 아멘을 한번 크게 한번 해주시죠.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도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질문을 받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질문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악한 세상에 살면서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딜레마는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거보다는 예수님이 눈에 가시와 같고 그리고 뭔가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런 의도된 딜레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을 때가 아마 있으실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에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이런 질문이죠.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거 관련돼서도 아니 왜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한없이 못 살고 하나님이 공평하신 거 맞냐,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신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 여러분 받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목회자이기 때문에 가끔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작년에 교회를 시작하면서 새 공동체 교육을 우리가 같이 이 자리에서 했었죠. 그리고 제가 새 가족 교육을 하면서도 말씀을 나눌 때 꼭 던지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왜 우리가 죄를 지을 줄 알면서도 왜 함정을 판 것처럼 그렇게 하셨던 것일까? 왜 우리가 죄를 지을 기회를 주시는 걸까? 만약에 그거 자체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죄도 없을 거 아니겠는가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 모태신앙인이든지 아니면 정말 뜨거운 하나님의 강권하신 역사를 경험하신 분들은 이런 질문을 받든지 어떤 질문을 받더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의심치 않습니다. 이런 질문들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기본 전제가 든든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사랑의 은혜를 아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나 이제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한 발짝을 뛰어나가고 계신 새로운 믿음의 자리로 나오신 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이 정말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고 싶은 마음에 질문을 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것입니다. 왜요? 진리는 궁금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때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불의하다, 하나님은 절대 선하지 않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었던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오늘 본문의 앞장인 21장 23절의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딴지를 거는 것이죠. 21장 23절의 하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권세 있는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감동도 받은 사람들도 있는데 이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궁금해서 질문하신 것입니까? 아니요. 그냥 네가 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한테 딴지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질문이라고도 볼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내가 이 성전에서 무슨 권세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질문을 통해서 지혜롭게 그들에게 문제를 던지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로부터냐라고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냥 내 눈에 가시와 같고 미운 털 뽑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딜레마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이 사람들이 들었을 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지 않았던 거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세례요한 지 마음대로 그냥 세례를 준 거야.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 인정할 수도 없어. 라고 말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세례를 받은 많은 사람들은 가만히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속에도 없는 말 하늘로부터다라고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왜 요한을 믿고 왜 안 믿고 그에게 세례를 받지 않냐? 세례 요한이 얘기하지 않았냐? 요한이 말한 오실 메시아 그게 바로 나다 라고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들은 완전히 상황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We don't know. 모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께 막말로 던졌던 딜레마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질문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그들은
본전도 못 건지고요, 망신살 뻗친 KO패 당한 그런 결론을 그들은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저분은 우리와 상대가 안 되는 분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여도 참 좋을 것 같은데, 자기들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참 못나게도 자존심의 스크래치가 간 이 종교 지도자들이 더 악한 어리석은 계획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오는 건데요. 자기들을 딜레마에 빠뜨린 예수님을 빠져나올 수 없는 딜레마로 다시금 몰아넣을 계획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앞선 질문에서는 종교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종교적인 질문에서 완전히 무너졌던 이 지도자들, 속된 말로 이제 가우라도 지켜야 되는데 가우도 버리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세력, 바로 헤롯 당원들과 손을 잡아서 이번에는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정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이 사람들은요, 전에는 서로 적이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하고 헤롯 당원들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무너뜨리겠다라는 그 한 가지 일념에 갑자기 동맹을 맺은 것이죠. 하루아침에 적이 동지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바리새인은요, 바리새인은 아주 보수적인 종교의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로마의 통치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불만이 많았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신이 누구든지 상관하지 않고 로마의 황제에게 절해야 되는 것이 로마 제국 안에서 그들이 해야 됐던 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항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보수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도 분명히 싫지만 그 나라의 최고 통치자를 신으로 여기는 것 더더욱 싫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치겠다는 그 일념 하나를 가지고 헤롯 당원들과 손을 잡은 것입니다. 헤롯 당원들은 친로마 세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은 로마 사람들이 이곳저곳 모든 곳에 가가지고 그들을 직접 다스린 것이 아니라 이 로마에 충성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곳곳에 잘 세워서 그들을 활용해서 로마를 따르게 했던 것이죠. 그 가운데 헤롯 가문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들이 주로 했던 것은 대부분 세리, 텍스 컬렉터의 역할들을 했었습니다. 각 지역에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치면 거기서 남는 것들은 다 세리 자기의 몫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권력과 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잘하는 사람, 뽕나무에 올라갔던 사람 누구죠? 삭개오가 바로 세리였던 사람이죠. 세리들은요,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데 일정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다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더 거둬도 뭐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공공의 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선민으로 프라이드가 강했던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요즘 말로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와 같은 사람들, 또 로마의 앞잡이처럼 사용되는 매국노로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아마 요즘 여러분들 이 세금 정산하고 이 파일링 하느라고 바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으세요. 낼 건 내고 돌려받을 건 돌려받는 것이 아주 당연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요즘처럼 경기가 침체되고 또 세금도 참 부담이 크죠. 하지만 그래도 실제로 이 세금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누리는 혜택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세금을 절대 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셨던 이 당시에는 좀 달랐다는 것입니다. 꼭 세리가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유대인들은 왜 우리가 로마에게 세금을 바쳐야 돼? 세금 자체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들이 쳐들어온 것이죠. 통치하는 것도 불만인데 무엇보다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을 자처하는 시자의 얼굴이 담겨있는 동전을 그들이 보면서 세금을 낸다는 것, 참으로 굴욕적인 일이었습니다. 동전을 보면서 굴욕적으로 느꼈던 이유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10계명을 철저하게 지켰죠.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두 번째 계명, 아무런 형상도 새기지 말고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유대 사람들이 사용했던 화폐에는요, 아무런 동전에 어떤 사람의 형상이나 동물의 형상도 새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황제를 신으로 여기고 그 황제의 얼굴과 심지어 최고의 제사장 시저라고 하는 그런 글씨까지 새겨져 있는 동전을 황제를 위해서 세금으로 바쳐야 된다? 보여주세요, 동전. 예, 이렇게 생긴 동전입니다. 시저가 그려져 있고요. 최고의 제사장 시저라는 글이 여러분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 세금은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사면 GST 붙이잖아요. 그런 세금이 아니고요. 남자는 14세부터 65세까지, 여자는 12세부터 65세까지 그 나이에 해당되기만 하면 무조건 황제를 위해서 바쳐야 되는 돈이었던 거예요. 자기에게 돌아오는 어떤 유익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들의 수에 따라 머리 숫자에 따라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이걸 인두세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인두세는 그 나이에 해당되면 황제를 위해서 무조건 정해진 만큼 바쳐야 하는 그런 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같이 엄격하고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금 자체에만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고, 구약의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문제는 분명히 해결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었겠죠. 신을 자처한 로마의 통치를 어쨌든지 없애고 자기들을 해방시켜 줄 자가, 우상숭배로부터 그들을 자유롭게 할 자가 바로 메시아라고 그들은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이 헤롯 왕과 손을 잡아서 예수님이 세금에 대해서 어떤 답을 하든지 종교적으로든지 아니면 정치적으로든지 문제가 되게끔 질문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인 겁니다. 얼마나 참담하고 얼마나 사악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그들은요 저번에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처럼 막말로 막 이 말을 던지면서 그렇게 대들고 있지 않고 아주 젠틀하게 부드럽게 작전을 바꾼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처럼 점잖게 질문을 하면서 긴장을 늦추고 높이 뛰었다가 짓밟을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파 제자들, 헤롯 당원들이 함께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축켜 세우면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이죠. 그죠? 높여드리기 위해서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정말 참되시고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것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예수님의 진리를 갈구하고 그 의미를 알고 싶은 것처럼 다가갑니다. 저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뭔데? 당신이 뭔데라는 그런 측면으로 이렇게 다가왔다고 한다면 완전히 다른 접근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함정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이 질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동전에 그려져 있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많이 거리끼는 일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때로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 예수가 메시아인가? 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마저도 메시아로는 완전한 기대를 저버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로마의 제국으로부터 그들을 자유케 하고 정치적인 해방을 줄 사람인데 가이사에게 그림이 있으니 가이사에게 돈을 바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예수님이 세금 내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 정치적으로 바로 고발이 들어가겠죠. 그죠? 로마 황제 시제에게 충성을 하지 않아? 가만히 둘 수 없지. 누가 더 발끈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던 헤롯 당원들이 가만히 놔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받으실 때 그들의 의도를 다 아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악함을 질타하십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 그들의 중심을 아시고 그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책망하시면서도 아주 명쾌한 답을 주십니다. 먼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세금 낼 동전 하나를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동전에 누구의 이미지가 그려져 있고 또 누구에 대한 글이 적혀 있느냐라고 오히려 그들에게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지 한 번 더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나와 있죠.
동전에 보이신 대로 이 동전에는 조나만 아우구스투스, 그죠? 첫 로마의 황제의 아들 티베리우스라는 말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제사장이라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그들이 눈에 보는 대로, 경험하는 대로 그들은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 통치 중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누가 그려져 있고 누가 쓰여져 있느냐? 그들은 얘기합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 시절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치라고 하는 것은요, 당연히 치러야 될 값을 치러라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친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요, 그가 신으로 이 땅에 평화를 주고 은혜를 베풀어서 그것에 응답을 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 로마 제국이 그 땅을 찾아와서 도로를 닦든지 그 시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리게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세금을 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땅에 마음대로 찾아왔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억울한 일이죠. 하지만 그 정도 선에서 생각하면서 돈을 내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주의해서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것 단순히 식민지로서의 통치를 받는 일이든지 세금 문제 같은 그런 어려움들, 그런 어려움만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닌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질병의 문제, 짓눌린 문제, 자유를 빼앗긴 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도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악함의 필요를 다 아시고 돕기 위해 이 땅에 오시기도 하셨지만 현실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성으로 지어졌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죄악에 얽매이고 사로잡혀서 죄의 종노릇을 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의 이 뱀 같은 질문, 그 질문에 대해서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지혜롭게 대답을 하신 것,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진짜로 오신 이유,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이유, 그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큰 딜레마에 빠질 위기에서 오히려 반드시 해야 될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우리 눈앞에 닥친 문제, 코앞의 괴로움을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들의 모습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지금도 몸부림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사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나가야 되는 것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생명의 호흡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고 사명이 있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조차도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거기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분명히 설정되어 있지 못하고 당장 내 삶의 현실 가운데 나의 것, 내 자리에 필요한 것, 그것을 찾느라고 급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내 문제가 해결되고 정말 내가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해결되면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내가 원하는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맞는가? 그런 의심을 갖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팀은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의 이 사악함이 내 자신의 강한 욕심과 어떤 꿈에 좀 섞여서 담겨져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고요.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바램을 이루려고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고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죄를 짓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시간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도 너는 나의 것이다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대신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결단의 마음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유혹과 시험이 우리 가운데 몰려올지라도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오직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우리 두 손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방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기에 오직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손을 들고 고백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영적인 전쟁의 승리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유혹과 시험이 우리 가운데 몰려올지라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수고로 이길 수 없기에 주님을 향해 두 손을 들은 우리의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리를 거스리고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이 세상입니다. 주님, 이 약한 세력이 우리를 미혹하여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영적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에 오직 주님을 부르짖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소망이 없는 이 땅 가운데 소망이 되어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니 주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 번에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나에게는 힘이 없고 나에게는 강한 소리가 못합니다. 오직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으로 구원해 주실 수 있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너무나 많은 진리 말씀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그 은혜로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는 우리는 감당하지 못하는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주님을 올려주신 능력이 매 순간 시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사랑들을 내려놓고 진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의 영적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속한 이 전쟁에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우리의 삶의 영적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만져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의 능력이 언제나 우리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이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주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수많은 딜레마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심령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길이 되시고 생명과 구원이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어쩔 줄 모르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기대한 메시아 그 이상 그 너머의 구원주가 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일지 무엇이 최선일지 알지 못하고 고민하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이루신 놀라운 승리를 맛보고 감사와 찬양과 평안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 가운데 헤매이는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을 바라보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내 눈앞에 필요를 구하느라 선하신 주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실하신 주님 앞에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음을 우리의 마음속부터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증거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신 구원의 그 은혜, 일용할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며 결단과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과 우리 자신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선하고 지혜로운 청지기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주정헌금과 12일조와 감사의 제목과 선교헌금 등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리는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리는 손길들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우리 모든 삶의 풍성함으로 누리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왜 예수님을 시험하는가? 라는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이신 그 명쾌하고 분명한 그 답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삶의 자리로 나가 사명을 다하기를 소원하며 다시금 세상으로 향해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복음이 증거된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학생들은 천천히 내려오시고요. 우리 어른들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는 은혜 시간들을 보내실 줄 믿고 그런 삶으로 더 한 걸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서 활동이 진행되는데요. 3월 활동 계획이 있습니다. 3월 26일 주일과 27일 월요일에 걸쳐서 중고등부 봄방학 슬립오버가 있을 예정입니다. 부서 안에서 아마 전달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자녀들, 중고등부 학생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30일과 30일부터 4월 1일 토일 목금토 12학년 졸업생들이죠. 12학년 학생들 수련회가 있습니다. 캠프 쿠리아코스라고 실반레이크에 있는 곳에서 진행되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도 같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3월 31일 금요일에는 우리 유소은구 봄방학 맞이해서 액티비티가 트램폴린 파크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부모님들에게 다 전달된 포스터일 것 같은데요.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새가족 교육이 진행되게 되겠고요. 예배 외 주임에서 친교 활동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친교회 시간 함께 가져주시고요. 또 친교회 간식으로 섬겨주실 분들을 우리 친교팀장이신 우리 김은숙 권사님께 요청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에 입교 세례, 유아 세례가 있을 예정인데요. 신청은 이미 끝났습니다. 4분의 세례 입교자가 있고요. 3명의 유아 세례자 신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진행되는데요. 입교 세례 교육은 새가족 교육이 끝나는 5시부터 우리 1층 미팅룸에서 진행이 되고요. 유아 세례 교육은 주중에 우리 어린 아이들인 관계로 따로 공지해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믿음의 가정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또 세례를 받는 귀한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는데요. 부활주일에 특송을 하시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찬양에 탤런트가 있어서 또 합창으로 중창으로 특송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오늘 친교 모임 끝나고 이 자리에 모여주시면 함께 그 시간 준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조명호 집사님께서 아마 인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또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중고기도 모임, 청년부 브런치 클럽 등의 모든 많은 모임들이 계속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귀한 일들에 전심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모든 광고 말씀 마쳤습니다. 예, 우리 밑에 내려가셔서 서로 인사 나누시고 교제의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육시험이